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4가지 감각을 지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가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속한 선민이라고 불렀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다소의 고향에 숨어있는 낙향에 있는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을 때 거기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등장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소유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막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왕따, 소외. 그러니까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직도 경계 대상이야.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해서 공동체에 소속되게 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를 탄생시켰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이인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데는 요나단이라는 정말로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론과 홀과 같이 바치는 그런 든든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을 때 갈렙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잘 이제 지지하고 추천해주고 도와주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말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찾기 힘든 사람이 제2 바이올린 주자라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 주자들은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앞에 전면에서 사람들한테 눈에 드러나니까. 숨어있는 이 바이올린은 연주하는 전공자가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성입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이 한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츄에이션 바운다리라고 표현해요. 한계 상황이다. 인간은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다. 우리는 시간,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재능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깨닫는 것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철이 들었다는 말이 우리 몸에 철분이 있어서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 자연의 섭리를 아는 것은 철이 들었다. 그래서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계를 알 때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의 상황은 100여 년 전에 구한말 상황과 똑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땅을 두고 세계 열강들이 각축장이 되었어요. 러시아가 들어오고 일본이, 미국이, 그리고 또 중국이.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두고 이렇게 세계의 열강들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양상이 될까? 1950년대 양상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전쟁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가정적으로 일어났다고 예측해서 돌리면은 개전 당일날 6만 명이 죽어요. 전쟁 당일날 6만 명이 죽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에 수도권 안에서. 그러니까 그 피해는 가공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때 3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요?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병력을 파악해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을 믿을까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게 역대기상 2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면은 다윗에게 옵션을 제기합니다. 옵션. 너 3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라. 역대기상 21장 12절에 보면은 혹 3년 기근 당하든가, 석 달간 적국에게 피하여서 칼에 쫓기든가, 아니면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든가, 네 왕이니까 선택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온역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건 3가지. 전쟁과 기근과 온역. 전쟁, 기근, 온역.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질병이 만연해서. 그래서 온역을 선택했더니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라우나 다장마장에서 하나님께 화목제, 속죄제를 바쳤습니다. 자, 3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감각이 유일성입니다. 세상에 나같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는 말이 생길 만큼 성격도 달라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똑같은 쌍둥이지만 외형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잠시 멈추면 비상사태란 뜻이야. 계엄령은 선포하지 않지만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또 눈을 감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설교를 멈춰요.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시간을 바치기 때문에 시간의 유일성, 존재의 유일성. 세상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톡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내가 존재의 유일성이라고 보는데, 현대 사조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는 이런 유일성을,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상대화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느냐.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그런 걸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현대의 우리 기독교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전파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획득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을 때 여러 가지 통로로 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계모가 있을 수 있고 유모가 있을 수 있고 보모가 있지만은 내가 생명을 전수받은 어머니는 생모 한 분이지 둘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이 어떻게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마치 생명을 어머니가 낳을 수도 있고 뭐 시험관에서 낳을 수도 있고 복제해서 낳을 수 있다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예요. 그 신앙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네 번째, 야스퍼스가 우리가 지내야 될 네 번째 감각은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10대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랬어요. 럭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10대의 시기가. 그럼 10대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은 이때를 가리켜서 이 성격 발달 단계에서 정체성 위기의 시대라고 불러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 10대 아이들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방황하게 되겠죠. 제가 전도지와 주보에다가 이런 글귀를 오래전에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방황을 그치고 뿌리 내리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언제까지 방황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오감에서 제가 야스퍼스 네 가지 감각인데 제가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감각이 영감이 영감. 영감이 뭔지 모르세요? 영감. 설교 못하는 목사님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 우리가 김문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의 첫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 목자의 영성 야성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영성과 야성이 가장 뛰어났던 인물을 꼽으라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아마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소개했냐면 디도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도서에게 1장 1절 3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3절에 보면 전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되는데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죠. 근데 전도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어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이 일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10년만 더 연장해 준다 그래도 아마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게 정말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여기다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관심 갖고 생명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거, 거짓말하는 거. 근데 영생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거짓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디도서, 이어지는 디도서 3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10억을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자녀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네요. 전 또 10억 물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생의 상속이에요.
블랙우드라는 설교자가, 미국의 설교자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좋은 추억을 남기라. 어릴 때부터 좋은 추억을 남겨주라. 두 번째, 좋은 습관을 물려주라. 자녀에게 독서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주라. 세 번째로는 영생의 유산을 물려주라 그랬어요. 영생의. 돈을 물려줘도 단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못 쓰는데. 영생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정체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고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한 일들을 이어받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뭘 주로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 본문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는데 목사 너는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등록교인이 없는 날은 점심을 안 먹을까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넌 밥 먹을 자격이나 있나? 너 밥 먹을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는데 오늘 또 새 가족이 없다면은 제가 굶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의외로 안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훨씬 많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 심판할 때 살은 사람 8명이라는 한 문자로 한번 보시면요, 이 배선자는 방주 주자에다 8 식구가 탔다는 거예요. 야, 한 번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배가 보세요. 저 주자가 방주 주자거든요. 그리고 우편에 8팔자하고 입구자예요. 8 식구가 구원받았어요. 한 문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배라고 비유하는데, 어떤 그 해안가에 파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그 난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해안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움막을 짓고 구조활동을 합니다. 배가 파손되면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가서 건져가지고 막 이렇게 생명을 구원했더니만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또 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조받은. 그래서 이 움막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자선을 했어요. 기부,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움막은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시설이 좋게 건물을 짓고 그 인명구조소가 점점 확충하면서 또 배도 좋은 배를 매입해갖고 이렇게 선원들도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구조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교장처럼 거기서 좋은 시설에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돈을 주고 사왔던 선원들이, 구조대원들이, 야, 이게 원래 우리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 인명구조를 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니들이나 열심히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갖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갖고 인명구조소로 오니까 기존의 멤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냄새나는 사람, 흑인들, 병들고 누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아수라장이 되니까 자기네끼리 회의해갖고 여기로 바로 들이지 말고 목욕시설을, 간이 목욕시설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씻어갖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간이 목욕시설을 또 확충해갖고 예산이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니까 이때 기존 멤버들이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차별하면서 경원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의견이 대립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인명구조의 목적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 이 시설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장소로 쓰지 말고 구조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기존의 멤버들이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 속에, 우리가 시설 속에서 우리가 여가를 보내고 시간을 보낸다 해서 결국은 그 소수 의견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움막을 짓고 구조활동을 열심히 벌렸어요. 그랬더니 또 구조된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갖고 거기 도네이션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더 커지다 보니까 동일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세계 교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신학교에 성교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 교재가 있는데, 성교학 교재가 있는데, 성교신학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장신대 총장, 그때 총장 서정훈 총장님이 가르쳐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7시로 정해놔갖고 제가 안양에서 그 새벽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왜 수업 시간을 7시로 잡냐니까 총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들으려면 이 과목을 신청하려면은 7시에 나와서 들으라는데 필수 과목이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수업 중에 한번 울은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듣다가 울어본 적,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지만 수업 시간에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전무후무 그 시간이에요. 얼마나 그 강의가 영성이 있고 참 은혜가 되는지.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교재 끝에 보면은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러너가 한 말인데,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이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인데, 이 그렇게 불타는 영성과 야성과 열정을 가진 이 바울의 복음이 헬라 그리스도로 들어가서는 철학화가 되어서 철학화, 사변화가 되어서,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는 제도화가 되어서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뭐가 됐느냐? 기복주의가 되었어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독일의 루터 대학교의 교수 이말테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진단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500년 전에 1517년대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뭐냐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 들어간다는 성경에 어긋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면죄부를 통해서 사후 세계를 목표로 했다면 한국 교회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나 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상당히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되는 기복주의에 흘렀기 때문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천주교회는 내세에다가 소망을 뒀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주의, 교권주의, 교회를 사유하는 교권주의, 세속주의, 안일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말테란 교수가 독일과 한국을 다, 한국에 25년 살았으니까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런 컴퓨터도 다 한국 자판을 써요. 그 한 말이 있어요. 독일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무관심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속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낫냐면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는 지금 목회자들이 다 이제 은퇴를 하면은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끌어갈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만큼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이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신학생들을 입학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니까, 한국 교회는 그래도 약간 방향이 잘못됐지만 열정이 있으니까 그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끌면은 희망이 있는데, 독일 교회에는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관심하고 또 교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우리 23절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뭐냐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로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언제 풀어줬는가? 학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많은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결수고 죄가 정하여지지 않고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방문을 허용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62년도에 순교했다는 학설에 의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이 끝일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이때는 풀려났고, 그가 마지막 비전으로 삼았던 땅 끝이 뭐냐면 서바나예요.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서바나에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로마에 와서 순교했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 AD 주 64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는 책이 아니고 계속 써야 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29장을 써나가야 된다.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주제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 강론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주제예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맥이 뭐냐?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은 성경을 다 모르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로 관통이 되는 게 이 성경이라는 구슬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데 이 66개의 구슬을 깨는 줄이 뭐냐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의 주제예요. 사역의 목표였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장 30절,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데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 안 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답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대요. 증인이라는 말 말투리아에서 영어 마터 증인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현수막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목격자를 불러가면은 시간의 손해가 되고 또 가서 또 잘못 증언하면은 어떤 후환이 들었기 때문에 목격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격자가 증인인데. 근데 바울은 무엇의 목격자냐면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 주의 제자 아나니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내가 왜 만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만나라.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최근에 7월 13일 날 이제 그 영화가 하나 개봉되는데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꼭 좀 보시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저는 봤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가 바자회 이틀 전에 가서 봤는데 예수는 역사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리스트로베라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사탕을 목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지나가던 흑인 간호사가 기도해주고 쳐서 사탕을 바깥으로 토해내고 살렸어요. 그래서 질식사를 면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돼서 아내는 교회 깊이 빠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인
이 스트로베리라는 신문 기자는 팩트 아니면 안 믿어요. 신문 기자의 특징이 뭐 팩트, 사실이냐.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무리를 걸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근데 아내가 깊이 빠져서 신앙생활 하니까 못마땅해서 흑인 간호사를 만나갖고 접근하지 마라. 우리 아내를 더 이상 교회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런데 아내는 남편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학자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 실제로 죽었는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심장이 정지됐다는 겁니다. 그 의사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증들을 다 읽고 듣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마처럼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도마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예수는 역사다의 주인공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거든. 도마를 위해서 8해 만에 다시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제자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좀 확인해 보라. 내 손에 못자국과 창의 여쪽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그것을 기록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동시에 전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믿게 하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읽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려고 읽다가 보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으면 뭐가 생긴다고? 영생이 생기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최근에 슬픈 소식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우리 안산의 장례식에서 개그맨 한 사람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부도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름이 조금산이에요. 이름대로 조금만 살다가 가셨어. 조금산. 54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아마 그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통계청의 그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면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통계청 조사가 44%로 했던 것들이 지금은 39%로 줄어들었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49%에서 39%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혼의 사유 가운데 경제 문제가 많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이혼이 많이 느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자녀의 숫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자녀의 숫자도 관계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여자의 일생이 뭐냐?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된 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외로운 인생길, 슬픈 길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것들이 우리 어머니 시대 여자의 일생, 모파상이 썼던 소설의 여자의 일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노래, 60년대 노래, 이미자의 노래 여자의 일생이 있어요. 찬송가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제가 이제 어머니를 기억해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하고 가정 불화가 있을 때 농서랍에 옷을 딱 꺼내갖고 이런 보자기에 싸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졸망졸망
한 너댓 4명 정도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중간쯤 되는데, 싸서 이제 친정이 이제 어딘가 도망을 가시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쳐다보니까 풀었던 그 보자기를 다시 묶었던 보자기를 풀고 농에다 옷을 다시 넣었더라고.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아기를 안 놓으니까 이혼이 더 느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을 안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고 세례받고 이런 영적인 아기가, 자기가 출산해서 양육한 아기가 3명 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요. 잘 보세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왜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안 떠났는가? 자식 새끼가 눈에 밟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홀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26절, 27절을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끝에 어떤 인용이 있냐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그렇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움이라. 제가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그 귀로 둔하여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간혹 이런 사람이 있대요. 부흥회를 왜 참석 안 하냐 그러니까 가서 은혜 받아갖고 변화될까봐. 그럼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교인이 있대요. 왜 부흥회 참석 안 하냐면 가서 정말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을 바꾸고 변화돼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부흥회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냥 길을 막아버려. 완고하고 완악해서. 왜냐하면 고침받기 싫어갖고, 변화되기 싫어갖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줄 알리라. 그들은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1차적으로 구원받을 대상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보세요. 어릴 때 어머니가 떡을 장사껏 맛있게 했는데 외아들이 안 먹어요. 저도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 이게 이런 거 이딴 거야 하고 안 먹어. 그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친구들 불러갖고 주니까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외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 나도 하나 줘. 셈이 나갖고 먹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1차 대상인데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거예요. 막 구원받으니까 그때 질투가 나갖고 믿게 하려고. 그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초점으로 읽으면 다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은 도대체 여기는 이런 말하고 저기는 저런 말하고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누가 그를 기억하며 그의 생명이 없어졌는데. 보세요. 똑같은 계란도 사람이 깨면은 후라이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깨트리면 병아리가 되잖아. 병아리는 그 생명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도. 근데 후라이는 한 번 먹어 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인생은 후라이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병아리가 부화돼갖고 병아리가 되면 또 달걀을 낳을 거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현재 환난을 받는 것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오늘은 총회가 정하는 그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 교사들이 참 귀하죠. 왜냐하면 D.L.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사가 100만 명 이상 영혼을 건졌어요. 그런데 D.L. 무디는 주일학교 때 결석을 자제했는데 에드워드 킴버리라는 교사가 가서 그 구두방에서 일할 때, 직공으로 일할 때 가서 신방을 해갖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위대한 복음 전도가 됐으니까 킴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D.L. 무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교사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애플 컴퓨터를 같이 공동으로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뭐냐면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라는 36살 먹은 사장인데, 이 사람이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코카콜라가 1등을 하고 펩시콜라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존 스컬리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해서 이 순서를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가서 연봉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자고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니까 존 스컬리가 비웃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위치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싸우는 경력과 업적이 중요한데 당신 회사 애플사에 가서 내가 뭐 바랄 게 있다고 거기 가서 일하겠냐고 이런 자에 자꾸 거절하니까 나중에 약을 올렸어요. 뭐라고 약을 올렸냐면은 존 스컬리한테 찾아가서 스티브 잡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아먹고 끝낼 것이냐,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는데 던져보겠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큰 교회 가서 그냥 숨어갖고 편안하게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보람있는 일을 할 것인가는 선택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존 스컬리가 그러면 펩시콜라 회사 사장 자리를 박차고 스티브 잡스 애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뭐 스토리는 다르지만은, 여러분, 크리스찬은 두 종류가 있어요. 월드리 크리스찬과 월드 크리스찬이 있어요. 월드리 크리스찬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목적이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갖고 복받아갖고 건강해갖고 내 가족, 내 삶이 풍요로운 거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월드리 세속적 크리스찬이에요. 세계적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과 자원들이 하나님 앞에 투자된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여짐으로써 내가 정말로 보람있는 인생을 살겠다. 보람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월드리, LIU하고 월드하고 달라요. 월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평균 7번 진지한 전도를 받아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7번 진지하게 전도를 받아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어떤 주석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의 가슴 속에 감옥이 갇혀 있다고 표현할 만큼 바울은 자기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이 감옥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사나 죽으나 이런 데 별로, 내가 뭐 조금 더 환경이 좋나 이런 데 별로 관심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전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 받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복음 전파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미국 가서 방문해서 헌화한 장소가 해병대 장진호 전투 기념비예요.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해병 1사단 14,000명의 병력이 중공군한테 12만 명한테 포위됐어요. 그 장소가 개모고 고원 근처에 있는 장진호라는 호수가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그때 1950년도 12월 겨울에 온도가 35도,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 40도가 넘는데 12명의 중공군한테 14,000명이 포위돼갖고 17일 동안 전쟁할 때 3,500명 죽고 7,000명 부상당하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중공군의 남하를 미 해병대 1사단에서 막지 않았더라면 흥남부두 철수해갖고 민간인하고 군인들 20만 명이 거제도로 못 왔어요. 거제도로 못 왔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안 태어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에 월남에서 자기 부모들이 북한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의 월남에서 2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자유는 피를 흘림으로 얻어지고 생명도 피를 흘림으로 얻어지고 전도도 피를 흘림으로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생명을 낳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나밖에 내 신앙 그걸로 그친다. 끝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전도는 어려우니까 강제로 권하여서도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나님의 새 생명이 매주마다 와야 축제가 되고 천국 잔치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강건하여 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 전도 공동체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 공동체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었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벗어나서 세계를 품는 그러한 월드 크리스찬의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우리 호수관계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